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원일기, 사랑이 뭐길래, 이게 뭐지? 네, 잘 들어보세요. 전원일기, 예, 예? 최불암, 최불암 씨, 예, 땡 아닙니다. 자,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직 많아요. 전원일기, 사랑이 뭐길래, 모래시계, 허준, 대장금. 자, 이게 뭡니까? 예? 너무 쉬운 건데. 공통점. 예. 너무 쉬워서 답을 안 하시는. 한때 다 최고 시청률을 자랑했던 소위 국민 드라마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여기 젊은 세대들은 사랑이 뭐길래 그러면 뭐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원일기도 아마 모를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자, 2000년대 초반까지 소위 국민 드라마라는 말 자체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이 셀폰이 우리 손에 쥐어지고 다양한 OTT들이 이제 나오면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 소위 이 국민 드라마가 거의 사라졌죠. 콘텐츠 시장이 커졌고 시청자들의 그 취향이 세분화되고 또 눈높이는 높아졌습니다. 드라마의 완성도, 소재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있지만 매체가 많은 만큼 경쟁이 엄청 더 치열해진 거죠.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소위 개인의 취향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되면서 방송의 권력이 철저하게 이제 방송사에 있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TV 지상파의 그 권력이 많이 줄어들어서 시청률이 이젠 대부분 10%를 넘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참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주의, 편의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는 세상 속에서 기독교 가치를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점점 더 쉽지 않은 일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주의가 아닌 생산주의, 편의주의가 아닌 십자가주의, 물질주의가 아닌 생명주의, 개인주의가 아닌 공동체주의를 지향하는 이 기독교적 가치가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리 썩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가치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대 세속화의 끝판왕이었던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탄생했죠.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로 그래서 자리매김했듯이 이 현대 세속화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에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수호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거룩한 소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크고 넓은 안목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항상 조명해 볼 줄 알아야 되겠죠. 항상 숲안에만 있으면 전체를 못 보죠. 항상 좀 나와서 그런 큰 그림을 보는 훈련들이 필요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탄이 지금도 여전히 죄와 세상을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를 소비주의나 편의주의나 물질주의나 개인주의로 끌고 가서 영적으로 점점 더 쇠약해지고 또 무기력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탄의 통치를 나도 모르게 받게 되면 우리 삶에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과 이 사탄의 통치 속에서 나도 모르게 젖어들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모양새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 사단의 통치 아래 들어가 버린 사람들은 삶에 기쁨과 소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기쁨이 사그라들고 살아갈 소망이 불분명해지고 불투명해지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삶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이 있죠. 반면에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면 불만, 분노, 불안,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통치, 컨트롤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그 인격과 삶이 형성되어 가죠. 포메이션이 되어 가죠. 결혼한 부부라면은 남편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아내는 남편의 종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고, 아내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남편은 아내의 종처럼 살아가는 거고요. 시부모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면 시부모님의 종처럼 사는 거고, 장인 장모님의 통치를 받으면 장인 장모님의 종처럼 사는 거죠. 자, 우리가 주 예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이제 따라가면서 예수의 다스리심, 주 대신 예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면서 세례받으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맺으신 이 소위 새 언약에 우리가 충성을 맹세하고 다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 드라마가 없어지고 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사라진 시대, 소비주의, 편리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가 점점 더 판을 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의리, 충성, 헌신, 자, 이런 기독교적 가치는 점점 더 퇴색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봅니다. 마치 우리도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막 떼를 써서 억지로 초대왕 사울을 얻어내고야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처럼 소비주의에 물든 우리도 우리 어젠다를, 내 어젠다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마저 조종하고 이용하고 소비하려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사울 내러티브 속에서 우리 자신을 투영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핵심 메시지를 고별 설교로 던지고 있는데요. 너희가 필요도 없는 왕을 고집스럽게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그래서 마지못해 허락해 주셨지만, 너희를 다스리고 돌보는 진짜 왕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는 신앙적인 결단에 대한 촉구를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성하고 네가 하나님과 의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달라졌다 해도 너희 신앙은 변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사무엘이 강조하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섬겼던 사무엘이 350년 동안의 그 사사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소위 왕정 시대가 열리는 그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적인 그런 외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사사 시대까지는 사사로 노릇하다가 이제 왕정 시대가 되면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구약 역사를 크게 6시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우리 요즘 뭐 그 바이블 아카데미도 우리 주목사님이 역사서 하고 계신데, 구약의 역사의 시대적인 구분을 보면 한 6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 시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 그 다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죠. 그 다음에 통일 왕국 시대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분열 왕국 시대죠. 포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기까지가 이제 구약의 이야기들이죠. 자, 근데 이제 이 시대에서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소위 메이저 터닝 포인트에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메이저 터닝 포인트에 뭐가 있냐면 고별 설교 같은 게 있고 또 기도가 있고 그 트랜지션을 알리는 툴, 문학적인 장치 툴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 컨텍스트에 있습니다. 신명기 이제 1장에서 4장까지, 신명기 전체는 모세 고별 설교죠. 근데 특별히 1장에서 4장 보면 모압에서 이제 모세가 하는 스피치, 자, 그것이 이제 모세 시대와 가나안 정복 시대의 그 트랜지션을 알리는 거죠. 그 모자이크 피리어드 마무리한 성격을 짓는 것이죠.
또 여호수아서 마지막 23장, 24장. 그게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여호수아의 스피치가 나오죠. 그건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를 마무리 짓고 사사 시대를 여는 마지막 설교죠.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12장은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앞으로 보게 될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에 대한 스피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그 8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의 성전에서의 기도, 봉헌 기도가 나오는데, 이건 이스라엘에 이제 성전이 세워져서 성전 시대, 성전 예배 시대를 여는 그 포문의 역할을 하는 문학적 장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31장, 유명한 장이죠. 거기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새 언약에 대한 유명한 그 마음에 너희 하나님의 법을 두겠다라는 새 언약에 대한 스피치가 포로기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예레미야 25장, 자, 거기서 이제 유대 백성들 너희가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포로 귀환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를 주는 장면들을 봅니다. 이렇게 큰 역사적인 분기점마다 그런 스피치들이 나오죠. 자, 이스라엘의 역사가 결국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이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평가가 되죠. 자, 특별히 이것이 소위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Joshua through Kings,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상하서까지, 그 이제 역사서라 그러거든요. 자, 그 역사서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신명기적 역사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얘기는 이제 신명기 영향을 받았다는 소리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과 맺은 이 시내산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 언약적인 순종에 따른 복을 누리며 살 거냐, 언약에 불순종하면서 저주받는 망하는 인생을 살 거냐, 그게 이제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역사 속에 드러나느냐를 보여주는 책들이 Joshua through Kings인 겁니다. 그걸 이제 신명기적 역사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이 6개로 분류된 이 모든 시대마다 이 하나님과 맺은 카버넌트, 언약적인 순종을 지키는데 실패하는 걸 보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맺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항상 맺자고 하니까 언약을 주도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언약을 계속 파괴하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카버넌 리뉴얼을 하면서 세컨 찬스를 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고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죠. 시편 23편도 우리 기억나게 하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이 계속해서 너희들한테 사실 왕이 필요 없는데 너희들이 자꾸 왕을 구하는데 이 모습 자체가 너희 진짜 큰 악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악이 얼마나 큰 악이냐? 우상 숭배와 같은 죄다라고 계속 강조하죠. 자, 그 얘기를 지금 왕을 주면서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왜 자꾸 그런 얘기 하느냐? 뭐 사울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백성들이 들으라고 해서 뭐 그거는 뭐 둘 다 들어야 되는 소리겠죠. 이게 우상 숭배와 같은 죄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 너희들 진짜 악하고 나쁜 놈들인 거 아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진짜 악한 사람들입니다. 당신들 정말 너무 나쁜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외침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너희같이 이렇게 나쁜 놈들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퍼스트 파트와 세컨드 파트가 같이 갑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너희는 철저하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걸 이제 강조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컨드 찬스의 기회를 얻은 것이 디저브에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필립 얌시 같은 기독교 작가는 The New Method of Grace, 오늘 제가 제목으로 붙인 The New Method of Grace라고 표현합니다. 필립 얌시가 undeserved한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The New Method of Grace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베드로의 질문을 가져오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제가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 당시에 용서 많이 해주는 거는 3번이면 돼요. 3번이면 다 했다고 생각한 맥시멈이 3회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늘려가지고 7번까지 용서해 주면 그러면 됩니까? 라고 자기 나름대로 맥시마이즈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70번씩 7번, 이런 뉴 매스, 하나님의 은혜의 산수로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셀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로우신 분이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대마다 갱신하는 주체도 언제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매 시대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재헌신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왕을 구하는 너무나 큰 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갱신하고 헌신을 요구한 장소가 중요합니다. 이 장소가 어디죠?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장소가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길갈은 많이 들어본 장소죠. 여러분, 성경 좀 읽은 분들은 떠오르는 장소일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 전에. 그 할례를 받는 그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 뜻이 roll over라는 뜻이죠. 그 얘기는 굴러갔다는 소리인데 이집트에서의 수치가 이제 굴러갔다. 이 길갈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할례 받은 곳, 요단강을 건너 기념비를 세운 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이집트에서의 그 수모와 수치가 굴러가게 해주신 곳,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할례를 못하고 안 하고 있던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행한 것이 언약 백성의 징표인 할례죠. 그것도 적들 눈앞에서 가나안 군대가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그 급박한 전시 상황에서 드러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는 그 순종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와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셨고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로운 분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12돌치에서 기념비도 그 길갈에 세우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거기서 할례를 행하면서 가나안 시대를 열었던 바로 이 역사적인 장소인 길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약속해 주면서 너희가 언약에 재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구하지 말았어야 될 인간 왕을 세운 것을 하나님이 단지 그냥 뭐 어쩌겠노 이러면서 그냥 용서해 줄게 라고 그냥 소극적인 허용으로, 소극적인 용서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너무나 큰 악과 실패 위에 은혜를 얹었어요. 그래서 사울 다음에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 다음에 예수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뉴 메스의 칼큘레이션이죠. 하나님의 이 뉴 메스는 바로 이런 점에서 리뎀티브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실패로부터 우리를 리딤해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비유하자면 우리의 실수로 물을 엎질렀습니다. 너 이거 다 주워 담아라고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다. 엎질러졌어요. 다 주워 담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물을 통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입니다. 다시 수리하고 보수하는 리페어나 리커버리 정도가 아니라 리크리에이션이죠.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죠.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방식이죠. 그것이 바로 요셉 얘기죠. 창세기 마지막에 나온 요셉 얘기에 보면 악이 벌어졌죠. 이거 어쩌겠노 하고 그냥 용서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꿔서 거기에 은혜를 얹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구원받는 리뎀션으로 끝이 나죠. 은혜를 얹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형들의 실수, 실패, 죄 거기 위에 은혜를 얹어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그 은혜, 이 섭리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요약해 보자면 영어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Reconfiguration of our sins into a means of redemption in God's gracious good hands. 이게 우리 삶 속에 역사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 방식. 우리의 죄들을 다 몰딩해서 리컨피규어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리뎀션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죄악이 자신들의 진짜 왕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인간들의 최악의 선택으로, 최악의 선택이었죠. 인간들이 저지른 가장 극악무도한 신을 죽인 가장 그 큰 악을 저지른 그 선한 왕을 죽인 일이었지만 그 인간들의 실패, 너희들 진짜 나쁜 놈이야 라고 끝내시지 않고 그 십자가의 현장을 은혜를 덮죠. 하나님의 승리의 현장으로 바꾸고 인류를 용서하고 리딤해 나가는 그 툴로 삼아버리시죠. 이게 주님의 메시지죠. 저희 아버지 목사님 얘기를 제가 자주 설교 때 했잖아요. 8년 전에 이제 주님 품에 안기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10대 고아가 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제 엄청나게 방황을 많이 하셨고 술, 도박, 뭐 세상적으로 방탕할 수 있는 건 다 하셨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뭐 자살 충동이라든지 당연히 그런 거 다 보내고요. 실패자의 삶의 이제 끝자락에서 진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완전히 레디컬하게 바뀌었죠. 그 아버지를 변화시켜 주신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딱 한 구절인데 그게 잠언 24장 16절입니다. 그 잠언 24장 16절이 뭐냐?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소위 7.8기, 그렇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뻔한 이야기 같은 일반 그 제너럴한 레슨과 같은, 자, 이 말씀이 이 실패와 열등감과 좌절감으로 점철되어 있던 아버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바꾸셨고 아버지에게 삶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으셨고 그 은혜에 자기 삶이 그렇게 180도 바뀐 거, 그 은혜 때문에 자기 삶이 바뀐 것에 대해서, 죽었다가 산 삶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셨기 때문에 그 감격이 평생을 가고 축도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자라고 아버지처럼 목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주 죄의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정말 연약한 죄인들이죠. 하지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됐습니다.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자, 우리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모두 이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고 산 사람들이죠. 여러 번 실수하고 자기 힘 믿고 살다가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믿음의 영웅들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삶 속에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은혜 안에 머무는 끊임없는 삶의 훈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실패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오션 오브 그레이스, 은혜의 바다, 그것을 이 땅 위에 펼치시고야 마시는 그 우리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에게 이미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